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아시죠? 거기에서 수천 명의 위인들을 쭉 모아놓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들의 사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 최종적으로 10명을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10명 가운데 1위는 누구일까요? 2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는 나폴레옹을 꼽았대요. 세 번째는요,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마호메트, 링컨, 조지 워싱턴, 이런 순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볼 때 그 중에서 그 한 명을 좀 집어넣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한 사람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기독교 초창기 때 위대한 지도자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약 2만 킬로미터의 그 먼 거리,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교통이 좋지 않은 가운데 2만 킬로미터를 다녔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아주 위대한 일은 뭐냐면은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가량 되는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공동서신도 있지만은 그 중에 바울 서신이 빠지면 안 돼요. 바울 서신이 들어가야만 기독론, 그리고 종말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바울 서신이 들어가야만 성령론, 이런 것들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성경책을 바울이 영감받아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때는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성교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의 발걸음은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건요,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유럽이 먼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 국가가 그게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 인물. 그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 믿기 전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씨에서 나온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또한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뼈대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5세기경에 길드기야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을 해요. 자기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저기 지도에 보면은 맨 가운데 밑에 보면은 다소가 있거든요. 더 밑에 내려가면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그 푸른 색깔 그건 지중해고요. 바로 다소에서 출생을 합니다. 서기 5년에요. 그래서 한 10년경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그 밑에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자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석학이며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 들어가서 그 가말리엘을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요 유별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가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막 동조하고 부추기는 사람 됩니다. 그 돌을 들어서 죄 없는 스데반을 칠 때에 그는 그들의 폭도들의 옷을 지켜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 그뿐인가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색출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남녀할 것 없이 끌어와가지고 내때리고 감옥에 가둔 그런 짓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 해가지고 세상에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모독했단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얼마나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 그가 저기 소외되고 참으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가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신성 모독죄를 지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에서 끌고 다니는 거, 군중소동죄, 이거 잘못된 거고요. 자기가 왕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반역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운동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이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리고,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들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는 지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어느 날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생겼다니까요. 그는 그토록 그렇게 그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전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AD 73년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수형으로 순교당하기까지 모진 고통과 시련, 풍파를 이겨내고 그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참
지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바울은 이상하게 이 사람은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박해자가 말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한장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자로 대변신을 하냔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요. 거기에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수리아. 거기 그 수리아의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수리아의 수도이거든요. 국경도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기 그 맨 북쪽에 보면은 거기 그 다메섹 있잖아요. 맨 밑쪽으로 보면은 그 밑에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40km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만 두고 보자. 내가 결국 너희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시내가 얼마 남지 않는 곳에서 딱 낮 12시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태양보다 수천 배 강할 것 같은 그 빛에 시력 장애인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거든요. 그때 그에게는 너무 이게 극적인 체험이고 너무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그때 그 상황을 잊지 못하고요.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그는요 3번씩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그리고 26장 12절로 1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거기 예수와의 만남의 체험은 그건 환상이 아니었어요. 꿈에 만난 게 아니었어요. 어떤 계시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날 12시 정신이 깨끗하고 맑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초대하지 않는 불청객이었어요.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를 자기가 만날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초대하지 않는 바울에게 찾아갔을까요?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너 계속 그런 짓 하다가는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경고라도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게 아니면은 그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게 만들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지옥이라도 불타는 지옥이라도 보여주고 너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은 지옥불에 던져 놓겠다 그렇게 하시려고 거기 오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 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도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치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우리 한국식 이름도 있고 미국식 이름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 말밖에 더 한 거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울 만나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 거 없어요. 말씀 몇 마디 한 거 없어요. 사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보낸 시간은 아마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될까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냐고요? 바울에게는 초대하지 않는 불청객인데 왜 구태여 바울을 찾아가셨냐고요? 그것은 몇 마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아니,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무덤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너도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거든요. 특별한 일을 한 건 없어요. 긴 시간을 소모한 것도 없어요.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인들이 유포한 한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기존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만민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게 전부예요. 그가 기록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사실 13권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빌레몬서 그 두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핵심적인 진리였어요. 뭘 말해줘요?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바울에게 중요한 진리였고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중요한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 부활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참 온몸이 그냥 착착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원수들이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버렸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으로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그걸 참고 이겼나요? 부활의 신앙.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걸 극복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사람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통곡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또한 흉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두고두고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한 흉한 그 죽음을 중화시켜 보려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꽃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향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기도 해요. 결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죽음의 사자를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죽을 사자를 자기 이름자로 사용한 사람은 없잖아요.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 장생을 꿈꾸며 신비한 불로초를 구해서 그걸 먹기도 하고 또 노력을 했지만은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한무제라는 사람은 왕은 또한 영생을 얻고자 승로반에 이슬을 받아먹었으며 장생을 꿈꿨지만 그 꿈은 이루지 않았어요. 당태종은 인도 바람문에 영약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지만 그 또한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는 150년을 살고 거북이는 200년을 살고 느티나무 한 그루는 1500년을 산다고 하는데, 한 마리의 학도 300년을 사는 게 있고 미물의 잉어 한 마리도 80년 90년을 산다는데 우리 인간은 70년 80년 100년도 채 못 살고 허무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슬픈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또한 두렵게 만드는 거고요. 죽음은 흉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허무한 거예요. 가진 모든 걸 다 잃게 만들고 사랑하는 이들과 영영한 이별을 고하게 만드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언젠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달라진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요?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는 다음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왜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해서 대수술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미화 작업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바로 주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죽음은 그 개념이 옛날과 달라졌다니까요. 어떻게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저 세상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바뀌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요, 삶의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이나 저 캐나다에 가서 호주 가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민 가서요. 한국이 없지만 거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란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전국으로 이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형태가 이 땅에서는 병도 들고 나이 들면 늙기도 하고 하지만 천국은 영광스러운 그 형태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은 제한적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영생, 영원한 삶, 최상의 질로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죽음을 가장 고통스러운 거, 형벌, 저주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포근하게 잠드는 안식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죽음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초창기 때 300년 동안이나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 박해 현장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콜로세움이라 있거든요. 콜로세움이라는 건 그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 여기 보세요.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 저기 한가운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빙 둘러서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는 구경꾼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끌고 옵니다. 밑에 그 그림은요, 거기에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 우리예요. 짐승의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한가운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사자들을 일주일, 2주일 일부러 굶겨요. 그 다음에 그 우리의 닫혀진 문을 확 열어버리면은 굶주린 사자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그 너무 처참하게 사람을 물어뜯고 찢고 먹이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습을 보고 구경꾼들은 박장대소하며 즐겼단 말이에요.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어요. 5년 경기장에 끌려갔는데 이미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곳저곳에서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최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너무 급해서 그러는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그냥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왕의 신호가 내려지고 그 우리의 굶주린 사자가 뛰쳐나온 거예요. 거기 사람들을 향해서 돌전을 한 거예요. 그때 거기 믿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잠시 멈칫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무서움과 공포 때문에 막 운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면은 좋은 세상이 온단다. 그러자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때로는 병들 때도 있어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다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런 환난,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그 신앙으로 내게 다가온 어떤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